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우리 이제 드디어 3개월 제가 보니까 그 마태복음 이 앞에 다룬 게 3개월 전이거든요. 12월 18일 날 해서 이제 3월 둘째 주까지 와서 이제 다시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뭐 성찬에 대한 교훈도 복음의 기초하고 섞여서 그 복음의 기초하고 같이 융합해서 듣기도 하고 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또 말씀도 듣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이 마태복음을 다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막 걸렸어요. 제가 한 주 전에 한 것도 얼른 안 떠오르잖아요. 가물가물한데 이게 3개월이나 지났으니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프리비어슬리요. 그래서 이전의 회원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찍고 이렇게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복습하고 주기도문에 보면 그 박스 안에다가 그 표를 넣었어요. 근데 복습해서 앞에 마태복음이 어떤 흐름에 있는지 제목만 간단하게 적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은 우리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이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그 복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런데 그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 나라에는 뭐 영토, 백성, 그 다음에 통치, 주권 이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이뤘다 이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죠? 주권을 잃었을 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정이기 때문에 왕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천국이 임했고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들이 아주 멋있는 아주 신학적인 내용들을 막 예수님의 탄생에서 공생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통하여 막 보여주죠. 그분이 왜 동정녀로 태어나셔야 했는지, 막 태어날 때 왜 그런 막 예언들이 주어져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장까지 설명을 해요. 그 다음부터 5장부터 7장까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유명한 산상설교, 산상수. 네. 원수를 사랑하라. 막 뺨을 때리면은 이쪽도 되라. 막 이런 파격적인, 그리고 막 8가지 법. 아주 좋은 내용들 다 있죠. 이 팔복의 내용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했음을 교훈해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 천국의 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제자들을 보내고 이런 것을 통하여 이 16장까지는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막 역사하고 막 드러나고 있음을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막
막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막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을 누가 상대합니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막 예수님 쳐다보기만 해도 전문 용어로 지린다. 이게 귀신이 막 도망가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막 강력한 원세가 막 임하면서 이런 모습을 쭉 보여주고 이제 16장부터 20장까지는 또 초점이 바뀌죠. 이제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자들 그 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죠?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세상 이 천국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 교회. 이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반석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이 시장까지 이 제자도,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는데 주님처럼 뭘 지고 가는 삶이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주님의 삶의 결을 따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주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거는 막 예수님처럼 무슨 막 채찍을 맞고 못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일어난 얘기 아니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하며 또 자기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의 결을 따라 살라고 교훈하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교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또 우리가 그 죄에 머물 뿐만 아니라 죄를 극복하고 이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교훈을 베푸시고 이렇게 합니다. 이 천국의 심장의 도리가 뭔지 아세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물 한 그릇 주면 그 상을 뺏기잖아. 그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없이 여기자. 오히려 큰 자가 어떤 자를 섬기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도리. 이런 전복적인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설명만 하지 않고 이제부터 본을 보이기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는 그를 죽는 분으로서 본을 보이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어디로 가면서 시작이 돼요? 오늘 큰 제목이 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뚜벅뚜벅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을 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이제 크게 여기서부터가 큰 단락이거든요. 21장부터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긴 일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죠. 진정한 왕이시고 그 수도 자기의 수도요, 자기의 도시요, 자기의 집인 성전으로 가시는데 들어가실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셨어요? 백마 타고 군사들을 쫙 거느리고 레드카펫 쫙 깔고 그렇게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막 리무진 타고 막 이렇게 막 그 옆에서 막 뭐 사이카라고 하죠. 막그 사이렌 울리고 막 이렇게 막그 리시버 달고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런 거 없었어요. 들어갈 때 못 타고 가셨어요? 골프 먹게 나귀 새끼 탔어요.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라고. 나귀 새끼. 뭐 보면 그 마우라 터진 스쿠터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편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지만 억압하고 군림하고 막 그런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신 왕이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왕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 천국은 그런 원리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왕궁, 뭐예요? 성전. 성전으로 들어갔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이 성전이 뭘 보여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이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성전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죠. 음.
신앙도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사는 아주 그냥 형식적이고, 제사 드리는 곳에서 막 장사치가 왔다 갔다 하고, 길을 막 내고, 핫피스를 설치하고, 성전 안에 지나가게.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 성전은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재물을 아주 막 5배, 10배 막 비싸게 막 받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예배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식을 키우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죠. 성교적으로 실패했어요. 이 장사를 벌인 곳이 어디였어요? 이방인의 뜰이 나왔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원래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 뭐죠? 그 이스라엘 원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을 이 죄인들에게 소개해서 하나님에게 데려와야 되는 그런 선교적인 공동체인데 그 모습도 사라져버렸어요. 이방인들 예배에서 배제하고 완전히 거부하셔서 자기의 탐욕을 붙이는 이런 난장판이 된 이 영적 실패를 보여주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신 거죠. 이거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뭘 저주하셨죠? 그다음 그 무화과나무를 대뜸 때도 아닌데 열매가 날 때도 아닌데 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예수님 배고파서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셨나?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더불어 뭘 상징하는 나무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제 이스라엘 예언약 백성 하나님과 원래 언약을 맺은 백성 그 혈통적인 백성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을 거다. 열매 맺기 힘들 겁니다. 이제 이들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고 새로운 성전이 등장할 것을 여기서 아주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그 백성이 출현할 것을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설명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 하나들은 막좀 유순하고 순종하고 그런 아들이고 둘째는 약간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뭘 하라고 순종하라고 시켰어요. 평상시에 유순하고 좀 잘 듣는 듯한 아들을 네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안 지켰죠. 그런데 이제 껄렁껄렁하고 그랬던 아들이 싫어요 이랬다가 나중에 하니까 그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해갖고 다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순종하는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물어보시죠.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그동안 죄인이고 이방인이라고 막 이랬던 애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순종하는 척하지만 이들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비유, 포도원.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징하거든요.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 보시면요.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으로 그들을 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포도원을 새를 주고 농부한테 줬는데 그들이 그 새를 합당한 열매를 그 주인에게 주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은 막 종들을 보내도 안 주니까 아들 보내면은 주겠지 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이는 그런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될 거다.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그들이 결국에 그 포도원을 뺏기고 멸망당할 것이고 포도원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또 다른 새로운 백성들이 차지할 거다. 이걸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는 뭐죠? 왕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이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초대에 응했나요? 응했나요? 안 했죠. 저 장가 가야 돼요. 저도 장가 가야 돼요. 저 무슨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왕이 초대한 것을 거절하는 것은 왕을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하니까 이 왕이 분노해서 야, 길 다니다가 아무나 막 데려와. 그래서 막 데려온 거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막 그 초대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또한 그 잔치에 합당한 이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될 것을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단락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옛언약 백성과 새언약 백성.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얘기하고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논쟁 단락, 디베이트 단락이면서 굉장히 예수님하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망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성전 권력을 잡고 율법을 통하여 권력을 잡았던 이 기득권들과 예수님이 이제 치열하게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논쟁할 때마다 누가 위너예요? 네, 예수님이. 네, 다 힙하게 다 이기시죠. 그러면 막 결국 오늘 결론이 나오거든요. 네, 아무 소리도 못하는. 네, 이렇게 통쾌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막 통쾌하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한테 좀 정종을 울리는 거죠. 네, 종교 모든 종교란 거요. 종교란 게요. 자칫하면은 사두개인들처럼 되거나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논쟁 단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거. 가이사 문제. 가이사가 뭔지 알죠? 어, 그 가위 아니에요. 가세가 사투리. 시저, 시저. 그 뭐죠? 뭐 풍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죠. 음. 그 러시아에서 뭐라고 했는데 러시아에서 그 짤, 짤 이런 거 있죠.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시저. 황제문이죠. 황제 이 세상의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논쟁?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세 번째로 오늘 율법 논쟁 이 세 가지 논쟁을 통하여 그리고 오늘 끝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 논쟁 단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모든 논쟁을 다 이기세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이 논쟁을 생각하기 전에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떤 지형도를 갖고 있는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뭐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하는 걸 통한 온갖 종교 행위를 관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이 강했죠. 아마 이 사두개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제1여당. 그냥 여당이죠. 제1이란 표현은 야당한테 있으니까. 여당이죠, 여당. 아니, 로마하고 협조해갖고 로마의 백업이 아주 로마가 빡 단단히 후원을 해주고 그렇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이 제사장 직은 어떤 직분이에요? 금수저죠. 세습하거든요. 그게 금수저 집안입니다. 막 이렇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이 사두개인들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막 잘 나가다 보니까 신학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다음 세상이 중요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중요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다음 세상이 차라리 내 속으로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 지금이 좋으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뭐가 와서 변화되는 게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자 그러고도 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신하고 완전 엉망인데 이런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제1야당 세력으로서 바리새인들은 이 대중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입지전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율법을 연구해서 일가를 이루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친 셀럽들이죠. 그막그 완전히 그 힙한 막 아주 막 인기가 굉장히 많고 영향력이 굉장히 센 사람들. 이 바리새인.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게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게 보였던 사람들이거든요. 막 보면은 금식도 자주 그리고 구제도 했어요. 막 자기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도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근데 문제는 속이 어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로 사람의 인기를 끌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신앙이 없이 그냥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걸로 이제 만족을 삼는 자기 의 덩어리들이 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아예 사두개인들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냐면 신자한테도 이 바리새적인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뭐 사람을 의식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실제로 잘 대하고 막 하지만 그 속에 결국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이 사람이 날 좋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내가 유리해지겠지.
이거를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죠. 조작.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어. 예, 둘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원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는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국회 방송 보세요. 여당하고 야당이 사이가 좋던가요? 서로 자기 말만 하죠. 누가 얘기하면 말꼬 들이갖고 막 난리가 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여지없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아주 앙숙이었죠. 보면 으르렁거리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사두개인도 의기투합한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데는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연합전선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대윤정을 펼쳐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처음 대적한 논쟁이 뭐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 이지선다. 바리새인, 사두개. 사두개니 황제한테 협력해야지 자기들 뚜껑을도 떨어지고 좋으니까. 이걸 막 한 거죠. 이 사두개파는요, 이 가이사 세금 내는 문제를 통하여 그들의 문제가 뭐죠? 세상에 탐욕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 그냥 세상에 이 쾌락들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는 아주 세속적인 종교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아주 타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두개인이고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때요? 세상적인 것을 반대하지만 실제로는 그 체제에 협력해요, 안 해요? 편립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명시적으로 대적하지 않죠. 왜? 야, 이 동전이 누구 거냐 하니까 이 황제 얼굴이 새겨지고 얼른 갖고 예수님이야 하려고 이 표리부동한 사람들이 위선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음.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위신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문제였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권세,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하나님의 것을 붙이지 않고 가이사의 것을 내냐 마냐 하면서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이런 둘 다 망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인 거죠. 위선적인 자들인 거예요. 그런 이제 좀 이 사두개인의 문제를 좀 더 다룬. 두 번째 문제는 구원 문제이죠. 사두개인은 뭐를 안 믿었다고? 내세를 안 믿었다고. 다음 세상에 오는 거 싫었어요. 부활도 믿지 않았죠. 이런 사람들이 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통하여 자기 입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발하는데 그, 그 형제가 일곱이 있는데 막 한 명씩 그 형이 죽으면은 그 우리 문화에서 좀 이상한데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이제 같이 결혼을 해서 대를 잇도록 해서 그 형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또 이 형수도 그 당시에 과부가 되면 과부가 되면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 먹고 살 길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있는 지체를 돌보는 방식으로 이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했는데 이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논증을 하려고 민망한 질문을 합니다. 7명 있는데 7명의 형제들이 다 연달아 죽었어. 나중에 부활이 있으면 이 첫 형의 아내인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냐? 이러면서 막 서로 민망한 질문이면서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런 말도 막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이 막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통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율법은 말하지만 그렇게 동포를 돌보지 않는데 다음 세상에서는 부활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결혼이 없을 정도로 서로 언약적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죠. 죽음과 가난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 주님께서 완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돌보는 마음으로 그들의 가난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율법들이 주어졌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읽었지 그 뜻은 모르는 그리고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다음 세상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지체를 돌보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서 온전히 결혼이 없이 영광스럽게 결혼이 필요 없을 정도. 물론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세상 가서 우리가 부부끼리 쌩깐다 이러지 않은 데 있어요. 더 애틋하겠지만
여기서 더 신실하게 서로를 향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천국에서 재현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그렇게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산 것입니다. 이제 예고편 트레비를 뭐 끝났어요. 예, 이제 세 번째 율법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 위선과 거짓이 오늘 또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유 힘들었어. 이 순결의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꿔보려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좀 눈에 보이고 해서 좀 설명했는데 나중에 또 차차 알게 되니까 좀 들어주세요. 자,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박살나는 걸 봤어요. 부활이 없다면서 예수님 막 아지랑대면서 막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통쾌하게 오히려 그들이 막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율법을 통하여 그들을 반박하는 걸 보고 통쾌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는데 물론 자신들의 라이벌인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에 의해 말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좋기도 하지만 또 모두 달갑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겠군요. 어, 또 이게 배틀을 갖고 이기니까 보면 쇼미더머니에서 또 목걸이를 차시는구나. 그래서 싫은 거죠. 싫은 거, 막 싫은 거. 그래서 예수님이 승승장구하는 게 달갑지 않아서 세력을 모아서 예수님께 와서 도전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을 보통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죠. 율법사. 다른 말로 율법 교사, 율법 교수. 아주 율법의 전문가를 표현하는 이 표현을 써서 예수님에게 딱 내세운 거예요. 이 서기관의 다른 표현이죠. 아마도 이 바리새인 파들 중에서 이 진영 중에서도 율법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말자감도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아주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쓰여진 시험이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검증해서 믿을까?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이며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앞서서 시험했던 것처럼 곤란한 질문을 던져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갔고 이상하게 대답하면 어떻게 흠을 잡아서 공경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그 좀 질문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답을 못 하잖아. 그러면 저 봐라 율법이 무지한 자다. 저가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그리스도냐. 뭘 가르칠 숙지냐. 자격이 없다. 이렇게 공격하려고 그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36절에 있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냥 단순 호기심에 묻는 것 같은데, 물론 마가복음 소개가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이제 한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공격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죠. 비슷한 질문이지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일단 이들도 계속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36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할 때는 제자들조차도 언제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믿음이 막 약해졌을 때 이분이 맞나 막 긴가민가 때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대적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죠? 왜 랍비라고 부릅니까?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하지만은 깎아내리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선생 흔한 랍비 중에 하나로 끌어내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이 율법사가 한 질문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합니다. 어느 계명이든지 대봐라. 내가 반박해 줄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너 이런 거 너는 대답 못할 걸? 이런 무시하는 뭐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출신이고 하니까 이런 게 깔려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질문 잘못 대답하면요. 이 질문이요. 네, 여러분 좀그 생각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 대답하면 반발을 사거나 공격을 당하기 쉬운 아주 논쟁적인 질문이 이 모든 율법들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이거거든요. 그럼 그 어떤 율법인 하나 얘기하면은 다른 율법은 막 계속 논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막 그런 질문인 거죠. 일단 이것서 율법은 일단 구역 전체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이 몇 개 조항이 있다고 나눴게요.
아십니까? 혹시 숫자? 율법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 명령으로 해서 조항을 숫자로 뽑았어요. 몇 개? 아, 이건 똑똑하시네. 저는 숫자 잘 못 외우거든요. 63 조항으로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다 하고 구약에 있는 명령들을 613개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613개 조항 중에서 해야 된다, 해라 하고 준 말씀이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마라 하고 금지 계명으로 준 게 365개. 신기해요. 어떤 라피즈 마이모니데스라는 라피가 할 일이 없었나 봐요. 이거 막 세고 앉아 있어요. 정말 한 10개 세다 지칠 것 같은데 이게 248 플러스 365 합치면은 613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모르는데 뼈의 숫자가 248개라네요. 그러니까 더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 뼈의 숫자가 248개고 365개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새겨라.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된 거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숫자는 숫자로 그렇대요. 248개, 365개, 그래서 합쳐서 613개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끝까지 이 복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리는 천국에 간다는 말이 사실 틀린데 천국이 오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켜야 될 게 몇 개야? 613개야. 외우기도 힘들어. 외우기도 힘든데 이거 다 지켜야 돼. 이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죠. 왜냐면 이거 613개 쪼리고 쪼린 게 신해산에서 두 돌판으로 선언한 보여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응집된 게 바로 십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이 10개명이요. 여러분들 십계명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기만 해도 마음이 막 눌릴걸요.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10가지만 가지고 613개는커녕 이거를 줄이고 원리로 해서 10가지의 말씀이거든요. 10가지 원리만 딱 들어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이 10가지 계명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 근데 사실 조금만 이 십계명만 이거 깊이 이해도 절대 이거 다 지킬 수 없죠.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계명을 내가 잘 지킨다 해도 우리가 늘 상태가 좋나요? 이상하잖아요. 항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계명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흥기래요.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래요. 그리고 절대로 우상을 두지 마. 예. 하나님만 섬기는 거 우리 하나님만 섬깁니까? 늘 우리는 다른 게 더 좋잖아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그리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뭐도 만들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나를 잘 하려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두지 말라는 명령만 딱 받아도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자기의 영광을 찾기에 바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각만 해도 아닌 거예요. 거기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배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계명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 이 얘기할 때 저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도 효자들도 있을 거예요. 효자, 효녀, 효부도 있지만 그래도 늘 부족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신 거 생각하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우리가 그 부모를 늘 공경했나요? 또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했나요? 또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살인뿐만 아니라 해를 가하지 말고 또 우리가 그 간음하지 말라 이거 음란하지 말라 이게 얘기는 뭐예요? 이 결혼 등 우리에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리를 지키고 살아야 이 말이에요. 음. 그 사람이 또 때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누리는 기회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라는 건데 이거 우리가 그러고 살았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늘그 자신을 위해서 거짓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우린 거예요. 또 거기다가 제일 쉽게 나오면 마음까지 얘기해요. 탐심, 예, 틱내는 마음까지도 얘기하니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어.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항상 지켜야라고 하는데 이걸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 지키고 이렇게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지키자. 이 양적으로 접근한 거죠. 많이 지키자. 그리고 많이 지키는 가운데서도 좀 더 크고 무겁고 중요한 계명을 우선적으로 지키면은 이 계명에 순종하여 내 선행이 마일리지처럼 이들의 구원은 유대인도 그렇고 천주교도 똑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은 그 죄의 무게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저울이거든요. 지금 저울 말고 옛날 저울 보면 그 양 대칭을 이룬 저울 있잖아요. 여기다가 내가 순종이 많아져. 그런 순종의 추, 그 선행을 행한 추가 무거워지면은 여기 죄가 가벼워지면서 내가 구원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뭐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 다 지키기 어려우니까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뭐냐? 결정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으니까. 네. 이런 율법주의가 깃들어 있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계명이 크고 무겁고 중요한지가 중요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지키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질문에 어떤 계명이라도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들어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계명을 들고 반박을 하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결정적인 계명인지 이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논쟁을 불렀을 뿐일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답을 기대한 게 아니라 논란거리를 얻으려고 이 질문을 한 거이기도 하고, 어. 또 이들의 문제도 그러죠. 가장 큰 계명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그걸로 자기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함도 깃들어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는데 이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져갈 때 우리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분만 믿고 신뢰하고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드높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 하늘의 진리들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지식이 늘어가서 여러분 우리 이 지적인 바리새인들, 지적인 율법주의, 지적인 자기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철학적인 논쟁에만 빠지든 이 지적인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내가 좀 더 많이 한다. 내가 좀 더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이걸로 내가 구원에 가깝다. 이거보다 구원은 내가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되니? 이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그분에게 가지 않고 내가 알고 있다 여기에 만족하고 혹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지 않고 없이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지적인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지적인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식이 예수에게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의만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정말 막 성경을 딸딸 외워요. 요리도 잘 알아. 그런데 아무리 봐도 거듭나는 거죠. 아무리 봐도 거듭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게 가냐가 중요해요. 예수. 응. 우리는 진로가 예수에게 가지 않고 예수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지 않으면
이거는요, 생명이 없는 거죠. 거듭난 생명이 없는 거죠. 지적인 율법주의고, 지적인 자기의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지점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니까, 아니면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자, 37절에서 40절, 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네,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많이 찾지는 않고 한 오늘 세 가지 말씀만 한번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이 먼저 여기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있는 5절의 말씀을 갖고 와서 지금 이 율법사한테 대답을 해주는 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이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고요?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인생이 행해야 될 가장 최우선순위의 계명인데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이 앞에 사절이 중요해요. 사절.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인가요? 아니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이미 출애굽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언약을 베푸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얘기할 때요. 담겨 있는 게 엄청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출애굽 기다리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유일하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유일한 여성은 장수진이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나와 언약을 맺고 신실하게 나를 도와준 그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동안에 나를 살뜰하게 살펴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자 이미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 사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광야를 돌아다닐 때 40년을 돌아다닐 때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안식도 누리게 하시고 일하지 않고 쉬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이 광야에 있을 때 소수민족이잖아요. 사방에 강력한 적들이 있는데도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면에서 유일하다. 신학적으로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을 베푸신 그런 분이 어디 있냐?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누가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도 하나님을 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약 백성으로서 통하게 그분을 사랑해.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이 계명을 주신 거죠. 우리 인생의 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의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면 되겠네. 그런데 세상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라. 제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건 너무 어려워. 막 양희은 씨 노래 있잖아요. 엄마가 딸에게 막 사랑하나 했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돌아서니까 사랑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어떤 로맨스, 어떤 기분, 감정으로 오해하는데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언약을 맺은 그 대상에 대해서 신실하게 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결혼식 때 주례사를 통해서 들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대가 아프거나 상대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상관없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충성과 의리를 다하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세상적인 개념의 그런 로맨틱한 감정, 이거 들 수 있어요. 그거 수반되는 거고, 또 그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언약을 맺기도 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실하게 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내가 기분이 좋든 사랑해야 돼. 좋든 나쁘든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뜨겁든 식었든 여전히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나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 기대가 무너졌나요? 그렇더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가요? 내 건강이 무너졌나요? 상대가 혹시 그랬나요? 건강이 무너졌나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죠. 경제적 상황이 전에 나를 걔 책임지겠는데 해서 막 그랬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은 뭐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지고 같이 가는 거죠. 동지로서. 내 상황이 어떻든 상대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이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이게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자기를 주로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섬겨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했어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 또 여러분,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고 은혜를 줬으니 이 안에서 나를 믿고 안식을 누려라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 안식을 누려라. 근데 우리가 그걸 의지하나요? 그거 안 믿고 맨날 내 방편을 의지해서 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생각한 행복, 내가 생각한 안식을 쫓는 자들이 우리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행하지 못해. 우리가 죄인인지라 어려운 명령인 거죠. 또 여러분, 둘째 계명도 그와 같으니, 이와 같다. 이 표현하게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34절. 이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 그래서 주님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갖고 오신 거예요. 뭐죠? 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을 돌보는 것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대상이 이웃도 있지만 34절을 보면 어떤 사람까지도 나그네들까지. 왜 우리도 나그네였어요.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랬던 걸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자기같이 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기독교 사랑은 세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근데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에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는 굳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뛰어넘 어머니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지. 물론 자기도 막 혐오하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그리고 막 전하는 사람도요, 실제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생각 못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주님이 기준을 어떻게 주셨어요? 신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자신을 먹이고 입히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지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리고 자기 감정도 만족시키려고 막 음악 같은 것도 막 찾아 듣고 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하고자 애씁니까? 못 견디죠. 왜 애기도 그래, 애기도. 우리 유겸이, 우리 연우도 그막 하고 싶은 걸 하고 말자. 하고야만은.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고야만. 이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어. 자신을 꾸미는 것도, 남복이 예쁘고, 남의 눈을 좀 좋게 하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기 뜻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뭐 어떻게 하려고. 날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꾸미는 것도 그렇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했듯이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애쓰듯이 다른 사람도 그런 기준으로 그들이 그렇게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자신만만하게 자기의를 가지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지켜보고 그리고 다른 거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막 반박해 보겠습니다. 했더니 세상에 율법 전체를 확 요약해갖고 제시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라의 계명만 생각해도 여러분 계명에 따라 생각해 볼까요?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왔습니다. 얼마나 조금 섭섭하게 했던 우리 인생에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물론 매스컴에서 이상한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 얼마나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생일 잔치를 안 했어. 무슨 말 옛날에 내적주 이런 거 하면은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데 부모님이 내 어렸을 때 생일 잔치를 안 해갖고 그때 내가 삐져서 삐뚤어질 때다 해서 자기가 지금 이상한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는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간에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인데, 왜 나를 향해서 정말 기여한 걸 생각 못하죠? 그 10달간 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쉽지 않았습니까?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밖에서 갑질당하고 힘들고 이랬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중심이 돼갖고, 부모도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부모에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의 특징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길 어려워. 이것뿐만인가요? 살인하지 마. 직접 살인이나 해를 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고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미워합니까? 분을 내게, 분을 터뜨리게, 분을 내거나 품지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분 상황 대부분 어느 정도 우리가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 밖에 조절을 못하죠. 음. 그리고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에 마땅히 신실해야 될 우리 가족들, 배우자들 이 의리를 지키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몫을 가로채고 욕심을 내고 수시로 자기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힘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다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면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개가 떨궈져야 됩니다. 고개. 거기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표현을 주목하세요. 둘째. 둘째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우선순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은 이게 두 번째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순서의 문제이지 중요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의 문제일 뿐 중요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랑하라는 명령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의 비중이 똑같은 같으니 이 표현을 써서 우리가 아는 거죠. 어.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죠? 종교행위로 증명하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언서 보면 그런 말로 가득해요. 너희들이 종교행위 아무리 해도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 모르겠다. 뭘 통해서만 경외한다고 하나님 받아들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이걸로 존중하는 줄로 알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할 때만 증명되는. 왜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종교행위 열심히 해봐야 그 신용만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것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걸 그럴듯하게 해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면은 왠지 나한테 축복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 좋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이 종교 영역이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를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종교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변 지체들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대하며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 합치면 뭐예요? 이제까지 주님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온 구약의 전체의 말씀. 그것을 요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하는 거죠. 무엇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를 대하듯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구약만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요, 세계명 주겠다 하고, 세계명 뭐지? 했더니 서로 사랑하라. 원래 있었던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세계명이라면서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주세요. 왜? 전에는 있어도 못 지키는 계명인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명이라면서 주신 거죠. 신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복된 세상,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여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입증이 돼요. 참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충만하게 살아갈 때 그때 천국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천국이 보여지는 게 아닌 거죠. 음. 이 천국의 삶이 이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서 복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열매가 주를 사랑하는 것에서 마음이 커지고 있고 우리 지체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커져 있는 걸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아무것도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령이라는 표현이 보면은 이 매단다는 말이거든요. 매단다. 그래서 경첩 알죠? 경첩. 문이 이렇게 달려 있을 때 경첩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다치고 저렇게도 다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의 경첩으로 연결돼서 이걸 이렇게 이 문 이렇게 매단다 경첩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매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문에 달린 경첩처럼 이것을 우리가 이 경첩에 있는 이 두 계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행위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통과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사랑에 무능할 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썩어 빠지고 뒤틀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지점을 알았어요. 율법을 머리로만 알았지 자랑으로만 삼았지 이 율법 앞에서 자신을 비추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자는 이 율법의 제자로서 이 계명의 뜻을 알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헛된 것이고 교만한 자기의에 불과한 것을 알려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이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고 찬양 또 더 나아가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그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시고 살아내게 한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마음이 중요한 이 논쟁을 끝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못하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단락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할 수 없게끔 이 논쟁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제 마음은 더 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용량이 많이 찬 것 같아요. 이 프리비어스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끊었어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예수님을 이 앞에 계명과 더불어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또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을게요.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늘면 늘수록 우리의 고개는 숙여지고 다른 사람이 대하는 태도도 너무 친절해지고 온유해지고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고 이런 주님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혹시 바리새 계열로 가는 게 아닌가 점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제대로 알고 있어. 많이 알고 있어.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나눌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날 때 저는 이게 진짜 예수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적인 율법주의, 자기의를 경계하십시오. 네,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특히 경계하는 거군요.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가르침과 자신을 삼가 살피라고 했어요. 내가 뭘 가르치는지 알고 있는 내용만 똑바로 보지 말고 당신도 삼가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살고 있는지 이거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르치고 많이 안다고 자기가 그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늘 경계 삼고 저도 막 그 인간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막 꺼려하고 하는 게 내가 뭐 혹시 교만해서 말씀의 권위보다 앞서고 또 제가 아닌데 긴 척하고 선줄로 알고 넘어질 자가 될까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이 젖어들고 정말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이 생명의 열매 우리 주님은 닮은 그 성품들, 그 유겸이 이름 참 좋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연우도 나중에 이름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가. 어쨌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예수를 발딱하게 생명력 있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배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거룩하신 그분의 의향을 알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절대로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거나 어느 위치에 있다고 자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자임을 잊지 않아요. 자신이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도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어떤 사도들보다 많이 쓰고 하는데도 그 사도들 중에 제일 마지막 예, 예, 뱃속에서 막 그런 사람도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죄인 중에 괴수다. 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은 아닌 거죠. 베드로도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했고요. 네. 막 교만해지고 막 이렇게 할 때쯤 내가 예수님 부인. 내가 이전에 네 맘대로 막 사람들 쥐락펴락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띠띠우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거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아직 덜 됐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복음을 많이 알아가고 이것도 귀한데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지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 없음에 대해서 내가 사랑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이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돌이켜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죠.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에게 가십시오. 예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들 말씀을 5년 10년으로 받아들이시고 성찬이 행해질 때 눈에 보여준 그 십자가 은혜 우리의 마음이 또 녹아지고 또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맞춰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열심히 하고 막게 하고 우리 전에는 네 마음대로 내 생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성향대로 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이 주님이 한 몸으로 그때에 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라고 이 교회를 주셨어요. 이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면은 저는 여기에 나왔던 반면교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참된 전복적인 섬김을 하는 이 제자들 교회의 모습으로 그때에 살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거짓 교사들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지점과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 교만한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적인 율법주의나 자기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네,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에 대하여 이 거룩한 율법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218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